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해피엔딩이라는 최근에 책을 저술한 이지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7년째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얼굴에 계속 수술을 하다가 세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7년 동안 재수술을 거듭하면서 한 번도 세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7년 차 됐을 때 세수를 하라라는 말에 야, 이제 내 고난도 끝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살이라고 피부라는 게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은 불에 그을린 피부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허벅지에 그 피부를 이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게 계속 쪼그라들면서 더 큰 고통에 처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의 반응은 그거잖아요. 이제 고난이 오면 이제 두 종류의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놈만 없었어도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원망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한편의 반응이고 또 한편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회복해 하시는 이 과정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인생 반면에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반응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원망해서는 인생의 해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매일 하루하루 선택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의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잖아요.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죠. 이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뭐 말한 거 가지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말은 축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는 거죠. 말의 그릇이 옹졸하면은 내 축복의 그릇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의 그릇이 커지면 내가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영혼을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그릇, 이 입술의 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큰 그릇에는 바로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의 말, 입술은 복의 그릇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욕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것이 니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빌라. 복을 빌어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자꾸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내가 위로받는 곳에 내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묻기보다는 그냥 내 편의에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경향이 이제 있더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뭐냐면 선한 양심, 고난이 임할수록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이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말소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신 그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아주 민감해집니다. 더 밝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로마의 황제 앞에서 그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또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그 양심을 따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음성 말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 중에 처해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늘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를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과거에 구소련의 KGB는 굉장히 악명 높았죠. 소위 자기의 정적들을 쥐도 새도 없이 죽이는데 아주 그냥 그들은 아주 너무나 잔인했어요. 과거 스탈린 시절에 소위 이 스탈린을 반대했던 아주 유명한 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치인이 이제 멕시코로 망명이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탈린은요, KGB 요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멕시코까지 그 비밀 요원을 보냈던 건데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의 멕시코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의 그 움직임을 전혀 KGB조차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구소련의 그 KGB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역시 KGB는 KGB인가 봐요. 바로 이 구소련의 이 스탈린의 정적이었던 바로 이 정치인이요, 소위 딸처럼 여기는 비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딸처럼 여기는 비서만큼은 바로 이 사람과 내통하는 관계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은신처를 알지 못해도 바로 이 딸처럼 여기는 이 비서는 바로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딱 알아차린 이 구소련의 이 KGB 요원은요, 이 딸처럼 여기는 이 비서에게 접근한 거예요.
1년, 2년, 3년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처럼 여기는 비서가요, 바로 이 KGB 요원이 KGB 요원인지 모르고 사귄 거죠. 결국에는 이 딸처럼 여기는 비서가요, 바로 이 망명했던 이 스탈린의 이 정적, 이 사람한테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이제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딸처럼 여기는 비서가요, 이 KGB 요원을 데리고 바로 그가 숨어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된 거죠. 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몸을 다 수색하고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 구 KGB 요원은요, 다 그의 집의 마당에 들어가면서 집을 살핀 거죠. 저 구석에 보니까 그 정원을 가꾸는 조그마한 삽 하나가 끝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날은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러 갔을 때 바로 그 KGB 요원은요, 바로 그 삽을 가지고 그 스탈린의 정적을 그냥 정말 몸을 난자해서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사랑을 약속했던 그 여인과 그날로 끝인 거예요. 바로 그 구 KGB 요원은 그날로 사라졌어요.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요, 그동안 이 KGB 요원이 바로 이 스탈린의 정적, 바로 그 사람의 딸처럼 여기는 그 비서와 사귀었던 그 사랑의 그 미래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을 위해 내 몸을 드리겠다고 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양심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렇구나,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베스도 총독 그 황제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섬겼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양심이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쓸 때 결국에는요, 우리는 잘못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매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허락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수록요,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오히려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예수님. 예수님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시되 어떻게까지 고난당하셨는가?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되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냐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바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되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고난당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혀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것도 모자르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옥에까지 가서 바로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고난당할 때 말이에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리고 고난당할수록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소리에 귀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는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짓밟히고 고난당해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면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한 믿음의 사람이 예로 한 사람 나와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은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고난의 때이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마지막 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은 누군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는요, 오히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그가 당대에 완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를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선포했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 순간 성령님께 여쭙는 삶은 우리의 습관처럼 돼야 돼요. 이것은 가끔 간헐적으로 힘들 때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는, 그 여쭙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습관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 끊임없이 여쭙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죄악이 관영했던 그 죄악의 때에 오히려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인생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vor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그만 편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근데 이것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자꾸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어려움 탓하기보다는요, 아무리 시대가 죄악이 관영해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임해요. 가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이상하게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잘 되고 참 복이 임하는 말이에요. 야,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노아처럼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방주를 짓잖아요.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테바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동력원이 없어요. 축구장만한 엄청난 배같이 생긴 것이 동력원이 없다는 거죠. 홍수가 임해요. 그러면 홍수가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놓고 배를 만들라 그런 게 아니고요, 방주를 만들라 그런 거예요. 배하고 방주는 완전 다른 거죠. 배는 노 젓는 게 있어요. 배는 방향키가 있어요. 배는요, 배를 움직이는 동력은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아니에요. 방주는 뭐냐면 그냥 성냥갑인 거죠. 그냥 네모난 성냥갑 같은 거예요. 뭐 동력원도 없어요. 노를 저을 수도 없어요. 옆에는 창문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프로펠러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네모난 그냥 성냥갑 같은 엄청난 축구장만한 성냥갑 같은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노아는 거기 순종하잖아요.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배를 만들어도 모자를 파네, 무슨 방주입니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노아인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잖아요. 결국에는요, 홍수가 와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요, 하나님은요, 그 홍수 중에도 이 노아가 탔던 방주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잖아요. 사실은요,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방주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 옆에 사람 쳐다보지 않고요, 뭐 누가 예배 안 나왔다고, 누구는 봉사하지 않는데, 누구는 헌신하지 않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자꾸 누구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방주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갔던 이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모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방주 인생,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방주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이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선포하잖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도요, 비는 안 내렸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 안에 탁 들어갔어요. 동물들을 이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결국 비가 내린 것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입니다.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일곱째 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노아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의 조롱하는 소리 의식하지 않고요, 끝까지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오히려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전혀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인 예수님께서 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선포하시고 전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복음성과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